보물찾기, 보물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활짝 웃으며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상을 피세요.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인사하시느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멘. 네, 기쁘시죠? 예,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아까 뭐였죠?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찾기 좋아하시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우리도 지난 5월에 초대 온 가족 한마당 할 때 제일 마지막, 원래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피날레. 그 피날레를 우리 이 보물찾기로 이제 딱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네요. 자, 그때 우리가 보물찾기를 근데 이 본당 안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빨리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후로도 한동안 제가 이렇게 교회 본당 안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보물이 계속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에는 선물이 없어서 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자, 우리 이 보물찾기 참 좋아요. 그렇죠? 어릴 때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도 역시 이 보물찾기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보물찾기는 더 좋은 점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 우선은 찾기가 쉽고,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 보물찾기는 꽝이 없어요. 꽝이. 예, 전부 다 찾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 보물찾기 할 때는 보면 꽝이 있잖아요. 꽝. 그렇죠? 우리 막 보물찾기 할 때 보면 막 별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긴장되고 그렇죠. 내 눈에 도대체 보물이 보이질 않는데 옆에서 막 찾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막 혈압이 막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조바심 납니다. 그때에 정말 이 눈을 더 부릅뜨고 말 그대로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보죠. 막 찾다가 막 돌 밑에도 찾아보고 나무 위에 있나 여기저기 눈을 돌리면서 찾다가 마침내 하나 딱 발견을 해가지고 딱 폈는데 거기에 꽝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큰 낙심이 될 겁니다. 그때의 그 허탈함, 꽝을 뽑지 않은 분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 보물찾기잖아요. 제가 무슨 소풍 가서 하는 보물찾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다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어요. 찾고 있는 보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보물은 어떤 것이냐?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다 걸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인생을 다 걸고 힘을 썼는데 마지막 순간에 탁 펼쳐보았더니 그게 꽝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인생을 다 걸었는데 마지막에 보니 이게 꽝이었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을 물을 수도 없고, 내 인생 전체를 걸었는데 이게 꽝이라면 정말로 슬프다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맞는 말이죠. 이건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물, 어떤 것을 우리가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돈. 그렇죠. 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자, 돈뿐만이 아니죠. 또 명예, 권력. 최근에 이렇게 어떤 그 광고를 보니까 어떤 이 게임 광고를 하는데 거기서 이 영화 배우 유명한 분이 묻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묻느냐? 돈, 명예, 권력. 뭐가 갖고 싶으시죠? 딱 물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광고가 또 있더라고요. 다 갖고 싶다고 빨리 말하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보물이죠. 돈, 명예, 권력.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말고 또 보물이 없을까요? 어떤 보물이 또 있을까요? 건강, 또는 장수, 그렇죠. 오래 사는 것. 이것들을 사람들이 또 역시 귀한 보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던 오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시황 이야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진시황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요. 그 오래전 진시황도 역시 그가 바라고 구하는 게 뭐였느냐? 장수, 영생을 그냥 얻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불로초를 찾아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냈던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진시황만 이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오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한 곳에 어떤 곳이 있냐면 사람이 죽은 시신을 바로 냉동해서 얼려두는 그런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왜 얼려두느냐, 시신을. 나중에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기술이 생기면 그때 살려달라고, 자기 몸이 썩지 않도록 죽자마자 아주 바로 즉석 냉동을 해가지고 딱 얼려 모셔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려두려면 어때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 보급형이 있어요. 보급형 뭔지 아세요? 머리만 잘라갖고 머리만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나중에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면 이 머리도 이식해서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많은 돈을 거기다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냉동된 그 시신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오래 살고 싶은, 그걸 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대표적인 건 돈, 명예, 권력, 또 장수, 영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들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거는 뭐예요? 돈이죠. 돈 있으면 명예도 권력도 또 장수도 다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돈이 있어야 나머지 보물들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 보니까 보물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야기가 어디로 딱 넘어가게 되느냐, 24절을 보세요. 돈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이 쭉 보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이 주인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한 보물입니다. 보물. 너희가 두 가지 보물을 함께 가질 수 없다. 두 명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 두 주인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르고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어둠과 빛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 어두움과 빛.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고 어둡다면 빛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밝은데 어둡다? 이런 거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주인이 과연 무엇이냐? 이 두 주인을 24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두 보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두 주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재물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통찰력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놀라운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탄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돈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사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큰 함정, 그게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뭘로 쥐락펴락하고 있느냐? 이 사탄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쥐락펴락 흔들었다 놨다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돈이 있어야 되는 사회예요. 돈으로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게 귀중하냐 안 귀중하냐 그걸 뭘로 평가하느냐? 그거 얼마짜리야 라는 걸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아니냐도 우린 역시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좋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능력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든 것을 오직 무엇으로 평가를 내려요? 돈으로 평가를 내리는 이 사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점을 우리는 일단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때로는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접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소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뭘 얻기 위해 힘을 쓰느냐? 돈을 얻기 위해 힘을 쓰고 돈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뒤로 밀리곤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이 서로 싸움을 하고 그것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다가 원수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 어느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코딱지만한 재산만 있어도 싸움이 일어나는 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밀려나 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재판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심지어는 뭐 가족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죽고 살고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돈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보고 도는 거죠. 예. 재미가 없나요? 왜 아무도 안 웃으시죠? 돈 때문에 돌고 있는 사회. 눈이 돌아가고 우리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바인 것입니다. 돈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맞아 하시면서도 어떤 이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 돈 때문에 돈 사람들, 그런 것은 우리 얘기 아니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6장에 있죠. 산상설교의 일부분인데, 그러면 그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하셨느냐?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딱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게 바로 이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예수님 바로 옆에 늘 붙어서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돈만 밝히다가 그러다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쓸 테니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훌륭하다,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얼마나 훌륭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왜 이 말이 함정이냐?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 되어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먼저 돈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돈을 먼저 줘야 그걸로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먼저 줘야 된다. 이 기도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협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일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니까 하나님 돈을 먼저 주세요. 주면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 빨리 달라. 지금 하나님과 감히 협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일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까 봐 그 걱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의 일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건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배짱을 부릴 자격이 과연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돈을 먼저 주면 내가 그거 받고 하겠다. 이게 순서가 반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 이야기는 돈 먼저 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무시하는 거냐? 이 말이 왜 하나님 무시하는 거냐? 돈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실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을 믿고 있고 돈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돈 있어야 일하지. 돈 없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 돈보다도 못한 존재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 생각해 보세요.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도 자체가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능력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잘못된 점을 말하자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나님 돈을 먼저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일하겠다라는 것에 배후에 깔려있는 생각에는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헌신이죠. 헌신. 이 헌신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재물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 헌신 안에는 헌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헌금이 곧 헌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마음 바탕에는 다른 것 말고 이 돈으로 때우겠어요. 어쩌면 이 마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재물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나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나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재능과 재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 기도의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벌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없을 때 헌금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지. 있는데 하는 건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번 것에서 헌금하겠어요. 번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제가 벌면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11조 정도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로또에 당첨되면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하죠. 50억 탁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예, 생각만 해도 좋죠. 예, 그러면 와, 하나님 앞에 내가 5억을 내가 11조 할 수 있다. 굉장히 아주 감사한 일이죠. 예, 근데 그 생각의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5억 하나님 앞에 드려도 45억이 남네. 예, 세금 좀 떼도 그래도 한 20억 이상 남겠네.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남는 장사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20억이 생긴다고 해봐요. 남는 장사죠. 그러면 그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해서 가질 그것이 훨씬 더 몫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그 안에, 그 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 나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그 점을 내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뭔가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갖다 끌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굉장히 우리 마음에는 가능할 것 같이 자꾸만 생각이 되잖아요. 돈도 많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에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자꾸만 그것은 우리를 돈의 종으로, 돈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돈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안 답답하세요?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우리 어디 깊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근데 자연인 것도 보니까 이분들이 돈 없이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밑에서 사온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연인들도 보면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자족,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함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 엘리트 자리에 있던
최상류층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로마의 시민권,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로마 태생이거나 로마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로마에 아주 큰 공을 세우거나 전쟁에 나와서 아주 정말 눈에 띄는 공을 세우든지, 그게 아니라면 돈을 주고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바울의 아버지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로마 시민권자의 아들이니까 바울도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복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 우리나라 1등으로 치면은 어디예요? 대학 1등 대학 어디예요? 예, 거기죠. 예. 또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은 또 어디야? 뭐 하버드 뭐 이런데, 거기 나온 거나 맞먹는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의원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대학은 서울대 나오고 돈은 겁나 많은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바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고달파졌죠.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낮에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막 공장에 노동자로서 일을 해가지고 그 나중에 사장님을 전도했다니까요. 예, 그 사장님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이 바울에게 전도받아가지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어쨌거나 이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그때부터는 힘들게 복음 전하러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생활들, 때로는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만족합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즉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부유할 순간도 있는데,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잘 살아서 돈이 많을 때든지 또 궁핍하게 돈이 없을 때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나는 만족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다음에 1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이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복권만 사면 막 당첨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서 가진 게 없는 순간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또 하나님 믿을 수 있죠. 그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도, 그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 2억 3억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연봉 1억, 나는 저 사람의 반밖에 못 받아, 이러면서 굉장히 슬픈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연봉 1억을 받아도 슬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그 안에서 자존감을 찾으면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마라도 벌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버는 만큼의 규모에 맞춰서 소비를 하며 살면 우린 충분히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돈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많든지 적든지 이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게 뭐냐? 내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야기하시죠? 에덴 동산에 성락과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그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먹으면 안 되는 걸 굳이 만들어 갖고 먹게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는데 그 외에 모든 나무는 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하나를 하나님이 지정해갖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건 다 가능한데 그 중에 하지 못하는 거 하나가 딱 있으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 그래 이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 나머지 것들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 이거를 그 하나 먹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아, 왜 못 먹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모든 거 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한테서 삥 뜯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굳이 하나님 이거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이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나에게 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머지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아멘. 11조를 여러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10분의 1이면 얼마인가? 이거 세금 전으로 내야 되나 세금 후로 내야 되느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금 전으로 내라고 했는지 세금으로 내라고 했는지. 저는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즐겨내고 싶은 대로 내세요.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또는 10분의 1이 넘어도 그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얼마가 10분의 1이냐 막 따져가지고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보물을 다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보물과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보물이 되어야 할지 우리 현명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보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